마가복음 연속 설교 17번째 설교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 말씀까지, 신약 성경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성경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 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오늘은 마가복음 17번째 시간으로서 죄인을 위해 허비하시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은 사람의 능력으로 어찌 해볼 도리가 없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한계 상황에 봉착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능숙한 뱃사람 출신이 적잖게 포진했던 제자들마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섭게 몰아치는 풍랑, 군대 귀신에 사로잡혀 자아를 상실한 채 궁지로 내몰린 한 남자, 12해 동안 불치병으로 고생하면서 모든 것을 탕진한 여자, 그리고 이미 죽음의 강을 건넌 소녀.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포자기하거나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계 상황에 직면한 그들과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직면한 이 한계 상황을 하나하나 돌파해 나가셨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으며 불치병을 고치고 죽은 소녀를 살려내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적은 보이는 세계는 물론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다스리시는 예수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죠.
또한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손써볼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율법이 경고하는 부정한 상태에 빠져 곤경에 처한 이들도 등장합니다. 즉, 당시 유대인들은 부정한 자들과 접촉하거나 교류하는 것 자체를 종교적 범죄로 간주했던 까닭에 귀신 들린 남자는 마을에서 동떨어진 무덤가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혈루병에 걸린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남몰래 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부정한 자들과 만나 그들을 만지시고 더 나아가 그들을 고쳐주신 이 기적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복음서의 저자인 마가는 이 기적을 통해 정결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것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분, 또한 죄와 거짓이 없으시고 홀로 거룩하신 분, 그래서 부정한 것을 씻으시고 망가진 것을 고치시는 구세주로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 기록된 기적과 이적을 단순한 이야깃거리로 소비하거나 혹은 기적을 통해 얻는 유익만 바라면서 신앙하는 행태는 이 복음서가 의도하는 바와는 전혀 거리가 멀어요. 오히려 사복음서의 기적은 예수님의 신성과 권능을 나타내는 일종의 퍼포먼스이고, 더 나아가 구세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나 표지판 같은 것들임을 명심하십시오. 그런데 마가복음 5장에 기록된 세 가지 기적은 또 다른 공통점을 또 한 가지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부정한 죄인을 위해 허비하시는 예수님이 공통적으로 등장하죠. 본문의 예수님은 부정한 죄인들을 위해 허비하는 모습으로 등장하십니다. 국어사전은 허비를 힘이나 비용을 헛되이 쓰다 하는 뜻으로 정의했는데, 일상에서는 허비하다는 말 대신에 소모하다, 낭비하다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예수께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식으로 당신의 능력과 시간을 쓰지 않으시고, 오히려 얼른 이해하기가 힘든 엉뚱한데 당신의 힘과 능력을 쏟아 부으셨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손해가 막심한 곳에 일부러 투자를 한 격이고, 쏟아부은 비용과 수고에 비해서는 턱없이 이득이 적은 셈이죠.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귀신 들려 미친 남자, 12년 동안 혈루증에 걸려 고생했던 여자, 죽은 소녀, 도대체 선한 것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고 심지어 그들에게 무슨 이익을 얻어낼 것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예수께서 고쳐주셨을지라도 딱히 득이 될 게 없는 사람들이죠. 그나마 죽은 소녀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었기에 모종의 혜택을 제공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차라리 당시 유대 사회를 지배했던 정치 권력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비위를 예수께서 조금씩이라도 맞춰주시고 그들의 입맛에 맞게 기적을 베푸셨다면 어떠했을까요?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에게 베푸셨던 이 기적들을 그런 권력자들에게 똑같이 베풀어 주셨다면 예수님과 제자의 무리는 당장 막대한 이익과 권력을 누렸을 것입니다. 게다가 물리적인 효과를 얼른 얻을 수 있는 그 방법이 복음 전도와 선교에, 하나님 나라 확장에 훨씬 유익하고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사복음서에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신 기적을 제외하고 정치 권력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 기적을 일으킨 기록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3장에서 회당 안의 손 마른 자를 고치셨던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기적을 일으키신 적은 있었지만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기적을 베푸셨던 적은 단 한 번도 복음서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헤롯 왕이 재미삼아서 기적을 일으켜보라 하고 요구했을 때도 예수님은 그저 침묵만 지키셨을 뿐이에요. 하기야 권력자들은 빵과 물고기를 굳이 기적을 일으켜 얻을 필요도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호의호식하는 자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인 기적이 과연 신기하게 와 닿았을까요? 오히려 빵이나 얻으려고 모인 사람들을 굶주린 짐승떼로 여기면서 비웃었을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도리어 불쾌하게 여겼는데,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 기적을 일으켜 선을 행하시면 도리어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걸었던 그들의 행태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애초부터 권력자들에게 알랑거리지도 않으셨고 그들에게 깨평을 얻기 위해 안달한 적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놀라운 기적도 권력자들과 기득권자들한테는 한낱 눈요깃거리에 불과했을 뿐더러 오히려 그들에게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면 도리어 교만과 탐심을 부추기는 악으로 허비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베푸신 기적을 맛보고 그 혜택을 누린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하고 약한 자들, 실패하고 망가진 사람들, 그리고 부정한 죄인들이었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했다시피 그들에게 베푸신 3가지 기적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전혀 득될 것이 없는 엉뚱한 사람들에게 일어났고, 게다가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의 시간과 능력을 쏟아부으며 허비하고 계시다는 공통점을 본문이 분명하게 보여주죠. 여러분, 본문을 좀 더 자세하게 보십시오. 다 죽게 된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 서둘러 그 집을 향하는 와중에도 혈루증 걸린 여자가 당신을 만졌다는 이유로 여러 사람과 실갱이하느라 시간을 허비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구급차를 타고 불이 나게 달려가도 시원찮을 판국에 의도치 않게 부딪힌 부정한 여자 하나 때문에 그 금쪽 같은 시간을 길가에서 허비하십니다. 물론 야이로의 딸과 만난 경우도 마찬가지죠. 로마 황제나 헤로드 왕 혹은 가말리엘처럼 당시 존경받았던 랍비라면 모를까. 작은 동네의 회당장 딸이 목숨을 잃은들 소위 큰 일을 한답시고 뻐기는 작자들에게 그게 무슨 대수겠습니까? 2022년 10월 29일에 일어난 이태원 참사로 159명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는데도 도리어 대통령이라는 작자는 서울시장과 행안부 장관을 두둔하며 얼렁뚱땅 넘기지 않았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탐욕에 사로잡힌 인간들의 행태는 비슷합니다. 더군다나 당신은 남자보다 여자를 열등한 존재로 취급하며 무시하던 시대였는데, 예수님은 죽은 소녀를 만나기 위해 먼 길을 기꺼이 떠나셨고, 심지어는 중간에 만난 병든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며 그녀에게 구원과 축복을 선포하셨습니다. 게다가 거라사 지방에서 만난 귀신 들린 남자 이야기는 더더욱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데가볼리라는 지명 자체가 10개의 성읍을 의미하는데, 로마 황제가 요단강 건너편 팔레스틴 지역의 10개 지역을 합하여 데가볼리로 명명했고, 그 10개 지역 중 하나가 바로 거라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귀신 들린 남자를 만났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방인의 땅에서 이방인을 만났는데 거기 더하여 귀신 들려 미쳐 날뛰는 작자였던 것이죠. 이처럼 부정에 부정을 더한 처지에 놓인 사람이었던 까닭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아예 상종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인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즉, 구제할 값어치가 하나도 없고 오히려 폐기 처분되어야 할 인생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인간을 고치시려고 2,000마리의 돼지를 기꺼이 희생시키십니다. 다시 말해 미친 사람 하나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너무나 비싼 값을 치른 셈이죠. 요즘 돼지 가격은 두당 대략 25만 원으로 산정한다는데, 그 기준으로 돼지 2,000마리를 계산하면 대략 5억 원 정도에 달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참 이상하죠.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제 아무리 귀신의 숫자가 많아 군대 귀신으로 불릴지라도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으로도 넉넉히 쫓아내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까? 즉,
굳이 돼지떼를 몰사시키면서까지 그것을 쫓아낼 필요가 없으셨어요.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이렇게까지 복잡한 절차를 밟으시고 심지어 엄청난 낭비를 감수하면서까지 군대 귀신을 몰아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귀신들이 돼지떼로 들여보내 주십사 간곡하게 요청했기 때문이에요. 예, 물론 이 역시 얼토당토하는 일이죠. 왜냐하면 귀신들이 예수님께 겸손히 기도한 거로 볼 수 없을 뿐더러 예수님은 악한 영들의 요구를 따르거나 그놈들과 타협하시는 분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군대 귀신들이 예수 앞에 겸손히 기도한 거로 보면 안 돼요. 이미 8절에서 더러운 귀신들을 향해 그 사람에게선 나오라 하며 명령하신 말씀이 그 사실을 방증합니다. 오히려 귀신들이 두려워 떨면서도 우리를 돼지떼에게 들어가도록 허락하소서 하고 요청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시험하는 자라는 별명답게 마지막까지 주님을 시험하여 넘어뜨리기 위한 수작에 불과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십사 요청한 일을 제가 교활한 수작으로 판단하고 정죄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앞서 언급한 내용을 다시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이쯤에서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찌할 텐입니까? 과연 귀신에 사로잡힌 미친 사람 하나를 고치기 위해 5억 원가량의 비용을 기꺼이 지불하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만한 돈이 없어서 못한다 하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한 돈이 있을지라도 이런 사람을 위해 그 누가 집 한 채 값 이상을 지불할 수 있을까요? 아예 엄두가 나지 않을 일입니다. 그래서 군대 귀신은 이 부분을 노리고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이에요. 즉, 예수여, 당신은 사랑과 자비가 많은 분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거저 쫓아내지 마시고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당신은 이 사람을 위해 그만한 대가를 치를 수 있겠습니까? 하고 감히 예수님께 도발한 셈이에요. 만일 이런 귀신의 제안을 거절하고 그냥 쫓아내셨다면 어땠을까요? 귀신들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큰 권능을 지니신 것은 틀림없지만 세상과 죄인을 사랑한다 하신 말씀은 거짓말이군요 하며 빈정댔을 테고 거기 더하여 가르치신 말씀과 사뭇 다른 예수님의 모습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신자들이 주님을 불신하도록 부추기고 나중에는 주님의 존재 자체와 그 행하신 선한 일마저 죄다 부정하게끔 미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와 같은 신자들은 죄인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귀신들의 이 간사한 의도를 이미 간파하셨던 까닭에 그들을 향해 돼지떼에 들어가라 하고 주저없이 명령하셨어요. 여기서 슬며시 미소 지었을 예수님의 얼굴과 함께 매우 당혹스러웠을 귀신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집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무덤가에 버려진 미친놈과 2,000마리 돼지떼를 맞바꾸신 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귀신에 사로잡혀 미쳐 날뛰었던 이방인 한 사람을 돼지 2,000마리보다 값지게 여기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돼지떼와 맞바꿀 만큼 한 영혼을 귀히 여기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은 부정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죽음도 마다치 않으셨던 예수님의 생애와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부와 성자를 다음과 같이 소개했어요. 요한복음 10장 15절입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잃어버린 양을 위해 당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으시는 아들 예수님. 그리고 당신 자신보다 더 사랑하시는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죄인을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더 나아가
2,000마리가 아니라 2,000억 마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한한 값어치를 지니신 예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당신을 내어주신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삼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확신하고 그 위대한 사랑 앞에 감격하여 엎드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을 허비하는 분으로 자주 묘사해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망나니 같은 아들을 다시 받아주시고 아들의 권위를 고스란히 회복시키신 아버지, 게다가 망나니 아들을 위해 잔치까지 베푼 그 아버지. 그래서 큰아들은 물론이고 돌아온 탕자 자신도 그런 아버지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누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30절입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언급한 21절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버지, 저 같은 놈에게 이런 호의가 웬 말입니까? 종노릇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다시 아들로 받아주시다뇨. 이 은혜를 제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30절의 큰형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아버지를 향해 이런 놈을 위해 왜 잔치를 베푸십니까? 아버지, 머리가 이상해지신 거 아닙니까? 하며 빈정대고 대들었어요. 비유에 등장하는 큰형이 마가복음 5장의 기적을 목격했다면 예수님께 똑같은 말로 빈정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에서 해방된 남자와 혈루증을 고친 여자는 아버지 앞에 자신을 바짝 낮춘 탕자처럼 예수님 앞에 엎드려 그 은혜를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난 소녀도 마찬가지였을 테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더러운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망가진 죄인을 고치기 위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셨는지 알면 알수록 그분을 향한 신뢰와 사랑은 더더욱 깊어지기 마련입니다. 예수께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부어드린 여자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여자도 돼지 한 마리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받았던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렇지만 그녀는 자신의 처지를 초월하여 예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합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 여자는 예수님을 자신의 모든 재산을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을 뿐으로 여겼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재산 전부와도 같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쏟아부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보다 더 값진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경험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녀의 아낌없는 사랑과 헌신의 원동력은 예수님으로부터 먼저 받은 은혜와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녀에게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 하며 벌컥 화를 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 다 쏟아 부어드리기에는 너무나 아까웠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 그들은 로마의 황제나 가말리엘 같은 랍비한테는 값비싼 향유가 어울렸겠지만 자기들의 스승인 예수님한테는 걸맞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도 결국은 돼지의 주인과 똑같습니다. 기억하십시다. 예수님과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아는 만큼 그분을 향한 사랑과 헌신도 그만큼 커지고 깊어집니다. 이처럼 부정하고 무가치한 죄인을 위해 당신을 기꺼이 허비하신 예수님, 그분을 닮은 사람들이 모인 곳, 그리고 그분을 끊임없이 닮아가는 곳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인다움을 다음과 같이 잘 표현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5절입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리. 예수께서 죄인을 위해 물과 피를 쏟기까지 허비하신 까닭에 우리 같은 죄인이 비로소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구원과 회복은 누군가의 시간과 정력과 물질을 허비하고 섬길 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허비하는 공동체로 서야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높다랗게 선 십자가 첨탑과 교회 간판, 그리고 웅장한 예배당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세상과 별다를 게 없이 주고받는 거래 관계에서 그치거나 그저 대접받기만을 바라는 사람만 모여 있다면 단언컨대 그곳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 교회가 한 영혼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 그리고 그의 영적 성장과 믿음의 진보를 위해 기꺼이 허비하는 믿음의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믿은 우리가 부모처럼 남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허비할 수 있기를, 그래서 선한 열매를 풍성히 맺는 가정과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